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지연쌤이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름 짓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 서연이, 윤호, 준혁이, 지성이, 예은이, 은서, 서연이, 예성이, 혜연이, 연서, 윤성이, 규영이, 수연이, 은재, 수아,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름에 분명히 의미가 있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일 텐데 이분들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냥 대충 이렇게 짓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도 강할 강자에다가 뇌산자로 금강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한문을 그대로 쓴 이름이에요. 금강산같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이북분, 북한분이셔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순우리말 그리고 한글 이름이라고 해서 한자로 쓰지 않는 이름도 있죠.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도 한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에도 어떠한 뜻을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삶의 사건과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그 사건과 방향에 맞게 바꾸기도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꾼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바로의 배려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보면 요셉은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날의 모든 일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이름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도 잘 승화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더욱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승화, 용서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오늘과 미래를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해소되지 않으면 오히려 높은 지위, 강한 권력, 많은 재물은 자신의 삶을 더욱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용서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으로는 2배로 열매를 맺는 아니면 풍성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이름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총리에 오른 것도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막내 아들만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다잡아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육신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많이 힘이 들지만 여러분의 이름처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기를 힘쓰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더 폭넓게 그리고 깊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는 삶으로 또 말씀 읽기를 언제나 실행하는 귀한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